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강경 땅을 포함해서 이 나라 이민족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교독했던 것처럼 옛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대로 약속 지킨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가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이 소망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이 분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다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요, 그 선물 때문에 싱글벙글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큰 선물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선물로 내게 다가오셨나?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묘자로 모사라고 다가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기묘자다, 모사다, 이 한글 성경에도 중간에 쉼표가 딱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요, 여기에 쉼표가 이 둘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묘다, 모사다, 이 말은 한 단어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 기묘하다는 게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답고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로도 충분하지만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려면 이 원문 그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번역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조언자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놀라우신 조언자, 위대하고 놀라운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여러 사람들이 조언해 준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예전에 아침마당에 보면 문제 있는 집들이 많아요. 아침마당에 나오는 분들 치고 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서글픈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당에 오랫동안 패널로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사였던 한 분이 그 상담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함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듣고 아픔을 듣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이후로도 많은 상담을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 많아요. 그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정작 그분이 방송에서 하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게 됐어요. 급격히 갑자기 사별하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정신신경과 의사인데 자기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 자식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어떤 조언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처럼 그 유한한 인생이, 그 한계를 가진 인생이 누구를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잘못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유한한 존재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선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위대한 조언자로, 위대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상담의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아픔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리 세상이 막혀 있어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주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요, 사실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즐거울 때가 뭐냐 하면, 저는 어쨌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더 어깨를 펴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내가 뭐가 걱정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존감,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생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도 이 예수를 만나면 그 방황을 끝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도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진짜 온전한 상담자, 놀라우신 상담자, 위대한 그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상담받으시고 늘 조언받으시고 남은 생 모든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Almighty,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고유명사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있고 능있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 중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게 뭐 몸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확실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위대하신 분.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힘을 공급받으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힘을 물리적인데 자꾸 둬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식적인 것, 물질적인 것, 권세, 명예, 심지어는 자기 주먹이 힘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짐승의 세상에 가깝다고 보야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힘,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 때 공급될 힘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건 내면의 아픔, 내면의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좌절이 찾아오고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그 힘이 있다면 누구라도 인생답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서성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고, 이 찬양사역자 강명식 씨가 여기 곡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곡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힘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다 지나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물질이 영원한 것 같으면 저는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세와 명예가 힘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말빨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이 뭐래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에서 광명의 자리로 이끄는 힘,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넘어질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자기를 붙드는 그 강력한 힘, 그 전능자의 팔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된 승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렇게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로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더욱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 영원한 그 창조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참 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못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려면 영존하시는 아들, 영존하시는 성자, 뭐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동일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속에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식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늘 하나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모든 제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도 주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에베소서의 말씀 새벽에 묵상 최근에 했었는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 되게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냐라고 하면, 그 깨어진 것, 막힌 것, 무너진 것 다 보수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이 왜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들을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냥 왔다 가는 겨울의 한낮 있는 어떤 절기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이 생명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된 날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참된 안식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여러분, 이 성탄절에 끊임없이 이 단어를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강은 없어요.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즐거우신 분 있으신가요? 요즘같이 뉴스 보기 싫은 시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만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론이 분열되는 건 둘째치고 언론도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 걸면 코걸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만 찾아보는 세상입니다.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선이 없으니 어찌 평화가 있습니까? 절대 선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절대 선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면 되고, 자기와 동조하면 그룹이 생기고, 그 그룹이 힘찬 목소리를 내면 세력이 되고, 그냥 그것이 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정말 이 땅은 소망도 없구나, 이 땅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구나. 여러분, 너무 정치적으로 살지 마세요. 정치가 중요합니다만 사실 정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정말 더 안타깝지만 종교계도 정말 타락할 만큼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걸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참된 평안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나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게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에 떠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이 서 있는 그 교회에서 떠나야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그 평강의 왕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진정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하소연으로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평강이 사라진 곳, 그곳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기심, 시기, 질투, 원망, 명예, 그런 권세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정중앙교회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강의 왕을 온전히 영접하는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평화로워야 돼요. 이거는 의지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제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어야지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왕으로 오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선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위대하고 놀라운 4가지의 선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하면 다 들으시는 조언자,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권능을 덧입은 그런 참신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아픔들을 다 제거하는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평강의 왕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우리 위에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성탄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인정하며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강경중앙교회 성도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경중앙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교회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넘치고 그 놀라운 생명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복된 권속들의 걸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강경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능력의 걸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또한 목자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망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그 선한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